할렐루야. 먼저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 제일대한기독교단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는 고대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교단을 넘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그리고 사랑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다양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는 어떤 예배이든 간에 오직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떠한 사랑을 여러분 해보셨는지요? 여러 다양한 사랑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사랑, 연인끼리의 사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 사랑 등 여러 다양한 사랑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잘 알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랑인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저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캐나다로 오셔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셨죠? 저는 한국 인천이라는 곳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한국에 있다가 아버지 일 관계로 캐나다가 아닌 이 일본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한국의 여러 문화, 한국 음식, K-팝 등 너무 다양한 문화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국 문화가 정말 유독 유명하고 전 세계에서 알아주지만 그 당시 제가 일본에 갔을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대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던 그때 가족이 다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무리 힘든 여행일지라도 돌아갈 집이 있으면은 그 여행은 얼마든지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죠. 그런데 말도 안 통하고 모든 것이 그 아무것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그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민 생활도 한 분 한 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러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겨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 일본 생활이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물론 곧 맞이하는 우리 광복절, 일제강점기 시대와 비교를 한다면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긴 하지만 정말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일본에서 겪으면서 그냥 한국에서 살았으면 편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어로 여러분 하이라고 하면은 네, 예 이러한 뜻이 됩니다. 어렸던 저는 하이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 현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어떠한 질문에도 여러분 다 하이 그러는 겁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 친구들이 이제 질문을 하다가 저에게 이제 질문을 안 하게 됩니다.
바보 취급을 하는 거죠. 당연히 수업은 따라갈 수 없었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 초등학교를 다닌 후 이제 조금 적응이 될 때쯤에 사춘기가 조금 빨리 찾아오는데요. 중학교 때 한국인이라는 것으로 수업 시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토론토처럼 이런 큰 도시에 있으면은 도시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런 시골에 가면은 더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랬는데요. 수업 시간에 예를 들면은 애들도 아니고 사회 과목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대놓고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죠? 네, 대한민국 땅입니다. 네, 한국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애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참 대놓고 선생님이 학교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서 참 난감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은 한일전 축구 어디 응원하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하시지. 한국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수근수근 왕따로 이어지는. 그래서 친구들과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많이 치고 먹고 싸웠습니다. 네, 절대로 지진 않았죠 또 제가. 네. 당시 그곳에는 사랑이 없었고 저의 마음속에는 일본인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인데 왜 참 그렇게 제가 힘을 주고 살았는지 참 후회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돈 다 갖고 갈 수 있나요?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부터 시작해서 생각, 돈, 명예, 인기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 참 실천으로 옮기는 거는 참 쉽지 않죠. 저는 일본에서 여러분 저의 소신을 이야기했던 것 뿐인데 왜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지 그때 당시 어린 저에게는 참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 보니 나 스스로가 강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강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얕보진 않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한 저는 공부를 포기하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유도라는 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유도로 결과를 보여주고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학교에서도 상을 받다 보니 그때부터 애들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겨났고 저는 더 강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됐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기 전 일본에서 정말 스포츠로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대신 절대로 운동부를 그만두지 않는 조건으로 말이죠. 저는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마음에 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인이라는 것으로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냥 한국인이라는 것으로 정말 선배들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한 운동팀일수록 폭력과 폭행은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맞다가 혹시 기절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저는 몇 번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모님의 신앙의 가르침으로 여러분 성경 읽기는 매일매일 꾸준히 했었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신앙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맞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진짜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 훈련 시간 전에 저는 더 일찍 일어나서 선배들의 훈련복과 그리고 선배들이 사용하는 보호대나 이런 기타 등등 준비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얻은 지혜였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훈련 속에서, 안 그러는 힘든 상황 속에서 저는 살아남기 위해 더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고 선배들이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저를 좋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뻐해 주기 시작했고 저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그곳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제가 잠깐 일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극복했다 이러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서 했냐면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만 없으면 참 나의 인생 승승장구했을 텐데 왜 계속 이 사람을 자꾸 내 옆에 하나님께서는 붙이시는 거지? 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을 했지만 정말 한 가지 뽑자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왜 저 사람을?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을까? 정말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마주합니다. 저의 삶에도 많은 일본인들이 정말 걸림돌이 되었고 지금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제강점기 시대,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일본 사람들이 걸림돌이 됐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좀 힘이 있다고 해서 한 나라의 자유를 빼앗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내 옆에서 맴돌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이 사람만 없으면 정말 더 승승장구했을 텐데 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서 사울 왕은 정말 존재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싫어했냐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 가운데 군대와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습니다. 다윗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모습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사울 왕은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과 다윗이 참 친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또 자기의 왕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된 것이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싫어하게 됩니다. 결국 전투와 왕의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너무 화가 나죠.
열받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인데 단순히 싫어하는 것도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필이면 그 당시에 왕이었던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약 10년 동안 많은 곳을 오가면서 도망 다니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여러분 도망 다니면서 살 수 있으세요?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윗은 두 다리 쭉 뻗고 잔 적이 없을 겁니다. 늘 언제 그 사울 왕과 그 군대가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불안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편하지 않고 늘 떨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에게 사울 왕이 존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다윗인데 왜 그에게 버티기 힘든 그 고난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목숨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옆에 두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사울이 존재했을까요? 그것은 다윗 마음속 깊은 곳에 사울과 같은 악한 마음이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욕심, 탐욕, 이러한 더럽고 악한 마음이 다윗 마음속에서도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 옆에 계속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음에도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두는 훌륭한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바로 그 다음 장에 다윗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나발의 양털 사건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나발이라는 자에게 자신의 부하들이 양치기를 잘 지켜주었으니 양털 깎는 날에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를 무시하면서 다윗이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라고 모욕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분노하여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에게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했던 행동을 다윗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 안에도 사울 왕과 같은 똑같은 그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장과 25장 그 한 장 차이, 한순간에 분노가 일어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다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진 않았지만 자기 마음속 안에 있는 사울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권력, 명예, 부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골리앗을 무너뜨려가지고 왕노릇하는 그 다윗이라는 자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못 누리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을 무시하는 나발로 인해 자신의 직위가 손실될까봐, 다른 이들이 나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을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 욕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가면은 너무나도 신경 쓰이고 거슬립니다.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그 신발을 벗어서 그 돌멩이를 제거하죠. 여러분, 이 손에 자그마한 가시 하나가 박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시가 계속 거슬려서 우리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 가시를 제거하죠.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이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면 결국 평생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려면 바로 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작은 욕심으로 인해 서로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여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역사적으로, 그리고 구약시대 때, 그리고 2000년의 역사,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국가적으로 지금 여러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의 그 갈등이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이죠. 자기 나라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 마음, 그러면 주변 국가들은 뭘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그런 나 몰라라 하는 그 마음, 인간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어 악한 힘이 더해지고 그 욕심이 풍선처럼 커지고 결국 그게 터졌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왜 일어나나요? 갑자기 하늘에서 엘리야 때처럼 불이 확 내려와서 산불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누가 무심코 뱉은 그 담배꽁초 하나, 그 작은 불씨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태워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불씨는 여러분 욕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의 이 악한 마음, 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진정을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용서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용서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다윗 왕이 물론 중간에 죄를 범하긴 또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범죄를 하죠. 죄를 범하긴 하지만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울 왕이 힘들게 하지만 그 힘들게 했던 사울 왕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있는 기회를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엔디게의 동굴 사건, 그리고 사울의 그 진영에 진입했을 때 동굴 안에서 마침 그 동굴 안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사울 왕이 그 동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오죠.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만 베고 그를 살려줍니다.
사울과 진영에 잠입했을 때도 사울이 자고 있던 중에 창으로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다윗은 여러분, 사울 왕만 없으면 나의 인생 완전히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절호의 찬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한 것이죠. 그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이나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보복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사울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또 하나, 다윗은 나의 뜻이 아닌, 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를 거두어 가실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깨닫고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솔직히 많습니다. 진짜 이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 잘 풀릴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노력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은 속이 시원합니다. 꼴 좋다, 쌤통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다윗처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상대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역사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아직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벌레보다 못한 죄인을, 우리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죄를 짓고 깨끗하게 해주신 그 마음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의 삶으로 괜찮은 걸까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그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하시냐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했냐, 얼마나 유명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으로 판단받지 않을 거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의 평생, 너의 삶을 들여서 나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판단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주신 게 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사랑을 가장 먼저 주셨을까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당연한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버리시기 위해, 단련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 옆에 두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엄청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해서 여러분 비읍 하나를 빼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읍을 빼듯이 욕심을 빼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며 새 계명으로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바르게 나아갈 때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가십시오. 빠르게 가려다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혼자 빠르게 간다고 하면은 내 잘난 맛에 내가 1등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땅땅거리면서 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은 다 망하는 길로 빠르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손을 잡고 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가면은 우리 모두가 1등이 되며 우리 모두가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을 버리고 용서함으로 바르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하여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온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과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심판은 주님께 맡기며 끝까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복절을 기념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역사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갈등 속에서 있는 온 나라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빠르게 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바르게 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빼고 용서를 더하여 사랑으로 걸어가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